주일 아침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아침 시간에 교회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저로서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살필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쉽지 않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롭게 잘 말씀을 받아주셔서 참으로 힘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수업 분위기가 좋고 너무 말씀을 감사하게 잘 받으셔서 더 힘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지켜가고 그런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또 갖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는데 그 음행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행한 사람이 있고 음행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를 문제를 삼고 책망하는 것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음행이 있다든지 죄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서 그것을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뭔가 하면 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관심이 뭐냐 하면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다.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를 비롯한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에도 그나마 건강하기를 힘쓰고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수용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랬죠? 본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체험,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외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루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듣다가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처럼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적 이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직접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종교적인 열심, 전도도 잘하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죠. 은사도 있죠. 본인들이 상당히 탁월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은 교회의 태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하다고 구별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있고 다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책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구분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구별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구별됨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나요? 우리의 거룩함은 죄를 미워함에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은 죄를 죄라고 말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죄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죄를 가르쳐줘요? 지난 시간에도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로 해서 죄를 판단한다. 그건 죄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살피지 못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분인데, 율법에서는 간음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 정한 것이죠. 율법은 뭐예요? 그런 행위가 드러나면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나서 죄로 인정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렇지,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에 드러나는 죄 문제만을 다루고 정작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열심,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웬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죄라고 판단할 거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가 이게 죄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눈앞에 보이는 죄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교회는 그것 이상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미운데 미운 거를 감추고 그냥 반갑게 더 친한 척하면서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어요.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속을 감추고 마음을 감추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감출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죄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지나가다가 다시 또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일종의 반성이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은 그것과 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인간은 전적으로 의로울 수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앞에 서론에서도 앞에 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종교인들이었거든요. 성경의 지식도 박식해요. 전도도 잘해요.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정말 잘해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헌신을 가지고 서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헌신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너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이런 가치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그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말은 교회인데 진정으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행동을 조심하고 착한 행동을 보여준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직도 임자를 못 만나셨군요. 사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보다 못하면 악한 사람이고 자기보다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자기하고 생각에 따르면 이상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이 회칠한 무도마, 겉은 그냥 희고 좋은데 속은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한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두 개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훌륭한 종교인인데 속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겉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자기 속이 썩은 거를 잘 몰라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깊은 내면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그게 놓치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목사는 자기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나쁜 것이 있어도 충분히 그것은 내가 의롭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허용된다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설마야 목사님. 그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늘 십자가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 빠진 거 봤어요? 안 빠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신방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본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도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 일을, 종교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에 대한 연륜이 깊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히 성숙하고 대단한 신앙인들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악한 것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게 문제다. 여러분, 죄를 모르면은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는 액세서리예요. 우리는 하루 매 순간마다 십자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정하시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든지 말뿐일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해도 그냥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자신의 죄 문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콧물 눈물 다 흘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회에서의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 본인을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참된 신자는 어떤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다. 왜? 자신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의가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태도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 문제가 틀려지게 되면 구원의 문제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자신의 죄 문제를 들여다볼 상황이 못 된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열심을 의로 보지 않아야 죄를 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이들이 죄이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항상 자신을 살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별로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것도 없으면서도 자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앙의 전통, 습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 자기의 신앙의 전통, 관습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조금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주셔서 제가 힘이 됐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에 빠지기가 쉽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서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나보다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내 기준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틀린 거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들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펼쳐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큰 틀 안에 있는데 세상은 뭘 자랑합니까? 세상은 전통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시비를 거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틀 안에서 그것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통을 자랑해요. 밥을 먹는 식당에 가도 3대니 4대니 몇십 년이 되니 일단 그거 갖고 우리가 기가 죽잖아요. 전통이 막 80년, 100년 된 식당 들어가면 다른 거 막 문제가 보여도 그 100년 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잖아요. 세상은 전통을 자랑해. 교회도 전통을 자랑하죠. 교회가 몇 년 됐대. 교회가 몇 년 됐대. 옛날부터 있었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런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나쁘다는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루는 거예요. 전통? 교회가 전통을 자랑하고 또 이걸 자랑한다? 그런데 그런 자랑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예수를 믿어오고 내가 신앙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가 뭐예요?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지.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느니 뭐 했느니 이런 것들을
저도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뭐 나부터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구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 집은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믿은 집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상대방에게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전통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적 관점의 사고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태도예요. 세상은 전통을 자랑.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다른 모든 거는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이 사람은 자랑할 거 투성이에요. 자기 자랑할 거 이야기하면 너무나 할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 십자가 빼놓고는 다 똥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종교가 되고 신앙의 행위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로 전락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그들이 행하는 태도와 방법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통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관습이나 우리의 믿음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대면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가슴을 칠 문제거든요.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 됐다. 교단도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문제는 아니죠. 자랑하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던 그게 뭔 자랑거리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번 따져봤더니 51년 됐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그런데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누구의 은혜로 주를 믿어왔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50년을 믿었느니 60년을 믿었느니 부모님 때부터 믿었느니 조상 대대로 믿었느니 그것이 앞선다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전통과 힘을 따라가는 그 세상적 가치관이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도 신앙의 경력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삼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나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네, 어떻게 믿었네, 뭐 했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내 신앙의 경력과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침 일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불편하게 여기시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을 느낀다. 제가 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 연료까지 갔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음행의 문제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용납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게 거룩한 거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뭐가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드려서 종교의 행위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연륜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하고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양은 교회인데 십자가도 없고 은혜도 없다.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뭘 늘 외쳐야 돼요? 교회는 거룩함을 외쳐야 되는데 거룩함을 외쳐야 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뭐가 죄인지를 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디 가서 죄를 배워요. 교회에서 늘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고민하지 않고 축복받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말씀이 왜곡돼서 지 마음대로 전하고 성도들이 편하고 듣기 좋은 말씀으로 변질이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죄라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말할 때 우리가 또 세상 살다가 이모저모로 세상에 찌들리고 죄도 짓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와서 칼을 갈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로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탐하는 거, 토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후욕하는 거, 술 취한 거 이런 이야기를 쭉 다 다루고 있죠. 그럼 이 이야기만 봐도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9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시작.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보세요. 9절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10절에 가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니네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야. 1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뒤에 가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복잡하죠?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정리해요? 아, 그래.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고 그러는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뭐예요? 9절을 보면 사귀지 마라. 10절에 보면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다. 11절에 가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사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그냥 11절 말씀 뒤에 말씀을 결론으로 짓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거기 술 취하거나 뭐 술 먹고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그런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할 때가 있겠지만 만약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 술 먹는 사람은 친구도 사귀지도 말고 걔네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좋게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너도 같이 먹게 돼. 뭐 이러면서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문제가 나오죠.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탐심? 탐심도 나왔죠. 탐욕을 부리거나 이게 탐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옷 입는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양 내는 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걸 좋아하고 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말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혼자 보따리 싸갖고 혼자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행동만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와 함께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죄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하면 다 이혼해야 돼, 우리는. 다 헤어져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든 살든 사장 사는 것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거룩함이란 그 안에 살면서도 내가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나가서 그런 삶을 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거룩이란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SNS를 하는데요. SNS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제가 무슨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슨 뭐 동업을 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공공연하게 해요.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도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재미난 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나쁜 놈보다 예수 믿는 나쁜 놈이 낫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칼자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고 이 사람한테도 어떤 일을 겪고 다 그러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늘 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세상 자체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빛과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지금 밟히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밟히잖아요. 씹히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욕을 먹고 교회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쫓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다. 그를 선포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회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죄된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 힘냅시다. 잘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전쟁도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든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믿음을 사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 수많은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룩에 관심이 없다. 구별된 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거룩함에 있지 않고 성도의 숫자에 있다.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 제일 두려워해요. 주일날 아침에 앉아갖고도 성도들의 수를 세고 누가 왔나 안 왔나를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의 관심보다는 성도들의 수에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라고 소리친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죠. 그런데 설령 아무나 왔다 할지라도 아무나 온 사람들 중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이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돼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준은 거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버렸다. 자유롭지 못하죠? 연말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송구영신 신년 되면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 설교를 쭉 다 들었어요. 송구영신 때, 신년 때. 무슨 얘기를 하나. 70, 80%는 본문만 다루고 다 똑같았어요. 좌절감이.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느끼는, 70, 80%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숙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려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도 초반기에는 계속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계속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다른 관심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되게 이거 두려운 사건이에요. 오늘날은 그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멸해버리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길에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사람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냥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5천 원씩 줘서도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거기에 시비 걸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결론이 결국 뭐냐 하면 결국 나중에도 그 잔치에 초청받아도 온 사람들 가운데에도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쫓겨나는 사람들은 누가 쫓겨나는가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가장 포인트는 예복에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거든요. 예복을 입었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초청한 사람,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갈 때에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부분들이 그 사람 나를 초청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거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잖아요. 결국에 이 사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에는 와 있는데 잔치를 베푼 자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쳐줘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죄 문제를 추방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여야 돼. 그게 교회가 거룩해지는 부분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그 교회거든요. 세상은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렸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수용하시는데 믿음 없는 걸 책망하세요. 믿음 문제를.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는 곳이고 은혜를 자랑하는 곳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고 그것만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생각보다 교회는 교회로서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교회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순복하고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맞았고 틀렸고의 개념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맞아서도 순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덕을 끼치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성숙함이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와 믿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교회의 힘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13절에서 내쫓으라는 얘기는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내쫓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13절에서 내쫓으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내쫓으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이라고 교회로 세우셨고 그걸 보이라고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고 우리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작은 공동체나 작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와 결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을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만 늘 자랑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를